지난주부터 제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함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집 정원에 꽃들이 아주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주인이 나와서 정원에 있는 꽃들에게 물도 주고 또 다짐을 주면서 온 사랑을 그 꽃들에게 다 퍼부었습니다. 마침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개구리가 너무 부러운 듯이 이 꽃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참 좋겠다. 너희는 무슨 팔자가 좋아서 주인이 물도 주며 곱게 길러주고 사랑해 주며 너희들은 참 행복하겠다. 나는 목이 말라도 물을 주는 사람도 없고 뱀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쫓기면서 도망해야 하고 거기에다 사람들까지도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항상 두려움에 쫓기면서 도망쳐야 한단다 라고 이 개구리가 꽃들을 보면서 자기 신세 타령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꽃들이 이 개구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잘 몰라서 한 말이야. 우리는 발이 없으니 목이 말라도 주인이 물을 줄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고 아이들이 놀다가 정원에 들어와도 이 발이 없으니 밟혀야 되고 사람들이 꽃을 꺾으려 할 때도 꼼짝없이 달려야만 해. 그러니 너는 발이 있으니 목이 마르면 스스로 물을 찾아 물을 먹을 수도 있고 위험이 닥치면 발이 있으니 도망도 갈 수 있지 않니? 라고 이 꽃이 개구리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개구리는 꽃들에게 없는 다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그때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이지만요, 이 이야기 속에서 깨닫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헤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복을 헤아리면서 부러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복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인생도 낭비해버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정말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참 한숨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다 삶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사람들은 세상에 남들보다 많다고 해서 행복할 것 같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에는요, 차이가 없어요. 행복에는 차이가 없어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남북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도 다 알고 보면요, 불행하게 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강남에 시방을 갔어요. 권사님 가족인데 정말 참 잘 살아요.
강남에서 아파트가 80몇 평이면 여러분 강남에서 아파트가 80몇 평짜리면 여러분 가보니까요 집이 궁궐이에요. 야, 어떻게 강남 한복판에 이런 아파트가 있을까 하는 방이 5개, 거실 뭐 할 것 없이 다 보면은 대리석으로 해놨는데 참 제가 대신방을 갔어요. 그 강사님이 기도 제목을 읽는데요. 글쎄 10평짜리 있는 성도들보다 기도 제목이 더 많더라. 기도 제목이 더 많더라. 그만큼 더 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이 크고 적음에 행복의 지수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이 커도요 근심하며 두려움 속에서 살 수 있어요. 집이 적어도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그 행복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꼼꼼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행복과 불행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저는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신앙에서 바로 그 행복과 불행이 나타난다고 좀 생각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과 신앙에서 바로 행복과 불행이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행복지수 연구조사를 보면요 2018년 아시아 청년들에게 스스로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이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뜻밖에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필리핀 젊은이들이 이 행복지수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꼴찌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꼴찌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홍콩이래요. 홍콩이 얼마나 잘 살아요. 근데 작년에 이 행복지수 꼴찌가 어딘지 아세요? 일본이 어때? GNP가 높으면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없다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보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 하늘에 속한 복에 대해서 오늘 보는 말씀에 자세히 이야기하여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녀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주실 것이라고 다윗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셨다.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셨다는 것은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것이다 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취소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땅에 속한 육신의 복을 한번 보세요. 땅에 속한 육신의 복은요, 불안정해요. 상대적이에요. 또 이 땅에 속한 육신의 복을 보면요, 이 복은 모두 지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주영 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주영 씨가 죽으니까 그걸 다 가지고 가던가요? 네? 가지고 갔어요? 하나도 가지고 못했어. 하나도 가지고. 여러분, 이병철 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부였을 거예요. 근데 그가 직접 그 재산이 어떻게 돼요? 하나도 가지고 못해요. 그 재산을 통해서 형제들이 오히려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보도를 보니까 그 형제들이 서로 싸워서 제사도 같이 지내잖아. 제사도 같이 지내잖아. 제사도 같이 지내잖아. 그 물질 때문에 오히려 그 형제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요, 땅에 속한 축복은요, 육신의 축복은요, 불안정한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면 썩고 부패하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에 속한 모든 육신적인 복은 허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린 다음에 이제 노년이 되었어. 죽을 때가 되어서 고백한 말씀이 전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야 깨닫게 된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땅에 속한 것은 다 헛된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육신적인 복에 너무 매달려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 땅의 복과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고백하여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영원해.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영원해. 영광스럽고 참으로 소중하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곳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 김만성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부인 되신 우리 김동희 목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우리 김동희 목사님이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고 산소 호흡기를 띄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텐데 제가 신방 갔을 때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산소 호흡기를 띄워야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생명을 연장해야 되나요? 우리 김도희 목사님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저 우리 김동희 권사님에게 여기 앞에 계시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백성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김만성 목사님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 김만성 목사님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 보내주시죠. 그래서 우리 김동희 목사님 결정을 하고 산소호흡기를 띄고 우리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우리 참 김만성 목사님 우리 김동희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토요일날 하나님 나라로 가셨더라고요. 여러분 돌아가시더라도요 토요일날 들어가세요. 왜 토요일날 들어가셔야 되느냐? 토요일날 들어가시면요 주일날 간구하잖아요. 주일 예배 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요. 그렇죠? 또 목사님에게 지장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장례식을 치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 예배 드려야지. 저는 다 주일날이라도 장례 예배 치러드립니다만 방해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근데 주일날 간구하죠. 일간 예배 드리죠. 월요일날 할인 예배 드리시오. 전혀 지점을 주지 않는 거예요. 간구는 간구대로 하고 축하는 축하대로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토요일날 장난하기를 간절히 바래요. 돌아가시더라고요. 토요일날 들어가세요. 토요일날 들어가세요. 얼마나 복되신 분이죠. 근데 우리 김만성 목사님이 쓰러지신 3주 만에 하나님 나라로 가시죠. 3주 됐죠. 김동희 목사님. 그러니까 3주 된 것 같아요. 딱 3주야. 토요일날 쓰러지셔가지고 토요일날 딱 하나님 나라 가는데 우리 김만성 목사님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매주일날요 양복을 딱 잘 입으시고 80 넘으시고 90 안 되시는 분 양복을 딱 잘 지품을 입고 교회 오시는 그리고 항상 주일날 우리 김만성 목사님 우리 김동희 본사님 옆에 딱 앉아있는데 보시면 머리가 딱 그냥 성분이 딱 되었어요. 참 우리 목사님 멋지시다 제가 처음 와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김동희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매주 토요일날만 되면요 아침 드시고 머리를 감으시고 내일 교회 가는 날이니까 예쁘게 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마음 저는 참 그 마음을 보시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권사님이 딱 쓰러진 3주 만에 우리 김동희 권사님을 사랑하셔서 우리 김영란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분명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물러가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육신적인 복과 하늘의 신적인 복은 완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인 복에 얽매여 살지 마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은 땅에 속한 육신의 축복이 아니라 참된 축복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임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인 줄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육신의 복이 전부 있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여러분 자식을 다 키워보셨죠? 자식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어떻습니까? 저는 자식을 키워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더 잘 알겠더라고요. 그 모습을 받아볼 때 그 부모의 마음 얼마나 안타까워. 가슴을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 바로 그런 마음이다. 그런 마음이다. 여러분, 땅에 속한 것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필요한 것뿐이에요. 쓰는 대로 쓰다가 어떻게 다 남겨두고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영원한 복, 신령한 복을 소유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모든 축복의 통로는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요, 축복의 통로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고 즐거움을 얻게 되고 평안함을 얻게 되고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든지 땅에 속한 모든 복이든지 그것은 누구로부터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만 복을 받게 되어지고요, 생명도 연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복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복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비와 공기와 햇빛은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비와 공기와 햇빛은요, 누구나 다 주어지는 거예요. 땅에 속한 보편적인 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하늘에 신령한 축복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부분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주어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시련과 환난 중에서, 또한 온갖 위험과 역경 중에서 너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여 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자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많은 역경 중에서도 누구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갖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자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제일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이냐? 찬송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찬송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루는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찬양이라는 단어를요, 국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 뜻을 보니까 신 또는 절대자를 높이는 뜻이 찬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도와서 일을 이룰 수 있는 힘, 이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뜻을 합해서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일을 도와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 바로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알곡과 가라지의 내용이 나와요. 농부는 밭에 알곡을 심었지만 그것에 가라지도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도 있지만 이 사탄의 자녀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있지만 사탄의 자녀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알곡으로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가라지로 머물러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탄의 자녀인지 그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있는지 헌신하고 있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곡 성도가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알곡 성도가 되기를 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인정받으며 참 잘했다 내 아들, 참 잘했다 내 딸아, 이렇게 칭찬받는 것을 저는 상상해, 기대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이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느냐? 오늘 보면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기업이 되는 축복이라는 것은요, 하늘의 영원한 상속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영원한 상속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영원한 상속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권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는요, 군심이 없는 곳이에요.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이별이 없는 곳이에요.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한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집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상속을 받을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축복을 유지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라보며 숨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헤아리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신령한 축복 속에 칭찬받으며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